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템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직 2021년이 지나진 않았지만 교회의 그런 흐름에 따지고 보면 오늘이 2021년 피플리의 마지막이고요. 네, 다음 주가 2022년 피플의 새로운 시작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 때 찬양할 수 없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힘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다시 한번 증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눈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힘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오늘은 내가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오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이제 한번 볼까요? 증량할 수 없는 영광을 다 버리고 나를 위해 찾아온 그 놀라운 사랑 강물같이 흐르는 십자가 은혜 내게 힘하니 진실하신 주 예수 앞에 나가네 모든 내 맘에 주를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또 나의 입술이 주의 구원을 노래 부르니 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 오 주님 내 맘에 오 주님 내 맘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깜찍하게 고백해 볼까요? 랄랄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간절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소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많이 쓰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를 주를 부르네 나의 맘만 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전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소 다시 한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전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여기 PPT에도 나오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유기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상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이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민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발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주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주되 곧 이스라엘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을 주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놓을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네, 좀 긴 본문이었죠? 네. 감사해요. 저도 길다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뇌생남, 뇌생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생남?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신가요? 네. 뇌생남? 네, 뇌생남, 뇌생녀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한창 이제 막 똑똑한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니어스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니 문제적 남자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간다던가 복잡한 게임을 통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똑똑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뇌가 섹시한 남자, 뇌가 섹시한 여자 해서 뇌생남, 뇌생녀 이런 표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뇌생남이신가요? 뇌생녀이신가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뇌생남인가? 뇌생녀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아 맞아 난 뇌생남이야 뇌생녀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무언가 지적이고 아는 게 많은 사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우라 같은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 향해서 와 뇌생남 뇌생녀다 하고 되게 매력을 느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아우라를 보면서 쟤 재수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지만 뇌생남 뇌생녀에게 나오는 어떤 지적임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영적인 것. 뇌생남, 뇌생녀가 일종의 세상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섹시함은 어떤 걸까요? 영생남? 영생녀라고 표현을 제가 한번 붙여보는데 영적인 섹시함은 어떤 걸까요? 제가 캠퍼스에서 이제 CCC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희 책임 간사님의 사모 간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자매들에게 했었어요. 우리 은서 자매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런 걸 했어요. 자매들한테 자매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옷 잘 입고 잘생기고 외적인 매력은 넘치는데 대화를 해보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런 형제 만나지 말고 옷은 좀 후줄근하게 입고 얼굴은 좀 못생겼어도 저 형제랑 이야기하면 되게 영적으로 채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은서자매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셨나요? 네,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꼭 전해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영적인 매력을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도대체 영적으로 섹시하고 영적으로 매력이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28절의 하반부를 보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를 수식하는 어구를 보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는 수식 어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선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조상이 이방 사람을 가까이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멸망당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이방 사람을 가까이하는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들을 내쫓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방 땅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지 않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그 족속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의 첫 번째 수식어인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의 두 번째 수식어구였던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가장 먼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요. 3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는 물품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일곱 번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희년 때 행하는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겠다. 그리고 6년을 경작하고 7년째에 쉬겠다. 그리고 7년이 7번 반복되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77에 49, 49년 다음인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그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이 또 안식년으로, 안식년이 희년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날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어떤 해야 할 일이냐면 성전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32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11조를 온전히 하겠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번제, 속죄제 등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를 위해 사용될 짐승이나 나무, 곡물들을 드림에 최선을 다하겠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등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심은 39절의 끝에서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나갑니다. 자, 그럼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자면 지식과 총명 있는 자는 무엇이다? 이방인을 멀리하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멀리하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상을 멀리하겠다는 말이고 안식년, 안식일, 희년을 지키겠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걸 다 정리해서 이야기해보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영적으로 섹시한 영생남 영생년을 뭐예요? 한마디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자들인가요? 제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를 향해서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한번 이 사진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막의 사진인데요. 이 성막에 보면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런 것이 되어 있죠. 지성소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느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일까요? 여러분 봤을 때 지성소, 성소, 바깥들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느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일까요? 지성소. 맞아요. 지성소.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성소. 맞아요. 성소예요. 지성소에 가까이 붙어있는 성소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왜 영적인 매력이 흘러나오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것이 영적인 매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인 매력이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되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채워지는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매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 아, 진짜 지혜롭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성경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무감각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에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에 누구보다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것을 귀 기울이고 그것만 쫓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문화와 소리에 가까이 했던 그들의 끝이 어땠죠?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였죠.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고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가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세상의 지식은 가득하고 세상의 문화에는 발빠르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비추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세상의 지식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또한 더 깊이 알아서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지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저도 좀 그렇긴 하지만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질질 끌려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선한 문화와 영향력으로 세상을 끌고 다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나요? 이런 표현 들어봤죠? 개독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개독교 이런 표현을 쓰고 막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교회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그들의 표현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교회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사람들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언가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손가락질하고 개독교라고 욕을 하는 거지, 만약에 교회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면 교회에 손가락질 할 이유도 없죠. 기대를 안 했는데 왜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들은 분명하게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 교회를 향한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이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역사 안에서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보여줬던 사랑이 있었고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가면 교회에 분명히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세상의 문화, 세상의 매력에 휘둘리기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매력으로 세상을 흔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세상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쫓겨요. 도망을 하게 되거든요. 야손이라는 초대교회 성도의 집에 숨게 되는데 이 저작거리에 있었던 시장에 있었던 깡패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깡패들이 세상을 천하를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는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하를 흔들었던 그 요인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들이 모였던 작은 그 모임이 막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도 없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소문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명확했고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그 복음의 매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을 넘어서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천하를 요동하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하나로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그것도 유튜브가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 복음 하나로 세상을 흔들어 놓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을 끌고 다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는 BY죠. BY라는 가수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선한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끌고 다니는 대표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BY 노래 중에 마이스타라는 헬로 마이스타 이 노래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향력 있는 세상을 끌고 다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들을 흘려보낼 의무가 있었음에도 당시에 유행하고 흥행했던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그 문화를 쫓아갔던, 그리하여 멸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이러한 모습을 담지 말고 오늘 말씀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며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로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는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우리 피플이를 봤을 때 복음으로 세상을 흔드는 자들, 저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그리스도의 선한 문화로 우리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세상을 끌고 다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런 영적인 매력이 넘치는 세상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히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거울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 평생 소원에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거울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 주를 가까이 거울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거울 가까이 거울 가까이 거울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들을 흘려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고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녔던 자들이었음을 그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멀리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습니다. 그러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로 가나안 땅 위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빅프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고 질질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끌고 다니고 복음 하나로 천하를 유동하게 하는 그러한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이러한 사람을 부정해 주시고 이러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보다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고 이 삶을 섬기기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런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섬긴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며 이방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문화를 그 지방 가운데 흘려보내겠다 결심하였던 아버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빅토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의 문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로서 예수 그리스도 선한 영향력으로서 그 문화를 주도하고 그 문화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복음 하나로 전하를 요동케 하는 그러한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빅토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여기 모인 자들을 그러한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쌍거를 놀랍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아버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한 문화와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당시 유행하던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녔던 무기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이방인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로서 그 가나안 지방의 문화를 주도하겠다라는 결심을 세우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피플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거기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문화의 허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의 잘못된 점과 허점들을 그리스도의 선한 문화로 바꿔나가고 세상을 끌고 다니며 세상 가운데 복음 하나로 천하를 요동하게 하는 그런 막강한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는 영적인 매력이 충만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그런 피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기 전에 이 시간 먼저 수료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지훈이 그리고 주환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청년이 되는 또는 19살에서 20살이 되는 우리 희진이 그리고 민호 나왔으면 좋겠는데 민호는 지금 우리 알바를 갔습니다. 그래서 알바 중이라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라 일단 우리 희진이, 지훈이, 주한이 우리 한번 앞으로 나올까요? 네, 한국에서 중고등학생으로 사는 건 또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절을 겪어왔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힘차게 나아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제 채영 간사님께서 수료증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이런 걸 읽으니까 약간 느낌이 교장 선생님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이상한데요. 네, 우리 먼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지훈이랑 우리 주한이 먼저 볼까요? 네,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우리 수료증 주지훈, 이 사람은 피플스 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피플스 교회. 네. 우리 이름 한주한. 이 사람은 피플스 교회 중등부 모든 뭐라 그러죠? 이하동문. 네. 대한예수장로회 피플스 교회.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희진이, 윤희님, 이 사람은 피플스 교회 고등부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여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호님하고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뭐를 줄까 하다가 스타벅스 기프티 카드를 했어요. 여기 꽤 나름 돈이 꽤 들어있어요. 친구들이랑 맛있게 놀아서 주관이 희진이 편지는 다른 성인데 네, 제가 민호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우리 사진 한번 찍을게요. 되게 이상한데 내가 이거 찍으려고 하니까 네, 이렇게 수료증 보이게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끼치. 네, 와, 저희 다음으로 주한이랑 지훈이 들어가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되게 아쉬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됐어요. 우리 희진이, 희은이, 희경이 우리 빅보리 함께했던 그리고 희성이도 내년에 올라와야 되는데 원래 같이 한번 앞에 나와볼까요? 네. 네, 우리 윤세영 목사님께서 이제 인천의 양원교회 맞죠? 양원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윤세영 목사님의 우리 자녀들이었던 희진이, 희경이, 희은이, 우리 희성이가 피플스 교회를 떠나고 우리 피플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떠나는 소감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조금만 슬퍼해주는 척을 하면 안 될까요? 네, 좋을 수 있죠. 또 우리 인천에서 너무 슬픕니다. 감동이에요. 뭔 소리?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희경이. 여기 있는 동안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4명의 남매를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들 하는 축복서 가정 함께 서로 손 뻗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마음과 기도합니다. 네, 이거는 우리 피플리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우리 희은이, 희진이, 네, 우리
지경이. 아 우리 희성이는 초등부에서 챙겨줬죠? 네, 초등부에서 챙겨줬을 거예요. 주임팀. 네, 아무튼 우리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